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보세요. 민수기 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9장 22절 말씀. 자, 다 같이 이제 글씨 읽을 줄 아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맞춰요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요. 자, 민수기 1장부터 8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행진할 준비를 하는, 이제는 오늘 말씀 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사막 알아요? 사막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식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열매를 구하기도 힘들겠죠, 당연히. 그런 광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광야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지나고 6월절 기간이 온 거예요. 6월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었죠. 종이 됐었죠. 근데 누가 자꾸 안 보내주려고 했어? 기억나요? 그치, 바로왕이 절대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애굽을 쳤어.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을 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을 때 10가지 재앙, 그게 바로 뭐냐? 장자의 죽음이었죠. 첫째 태어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근데 피 바르는 날, 피를 바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문 곁에 피를 발랐죠.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아들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어. 근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 그렇죠? 그날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더는 못 참겠다, 이제 니네 다 나가. 그래가지고 6월절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해방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곳에서 해방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 뭐라고? 내가 정한 날에 이 6월절을 광야에서도 지켜라. 광야에서도 똑같이 지켜라. 그랬더니 그 명령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는 날 나왔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죄의 종노릇을 했었어.
그치? 최종 노릇을 하고 있었어. 그 증거가 뭐예요? 모든 걸 나에게 맞추길 바래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야. 다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내가 우선이야. 그렇죠? 뭐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선이야.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내가 먼저야. 내가 좋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그것이 6월절의 의미예요.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로 14절을 보면은 6월절 말고 6월절 이후 한 달 후에 있다가 제2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질문하는 거야. 누가 질문하냐?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혹시 내 몸이 닿으면은 부정한 사람이 돼서 일주일간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죽은 사람을 만져서 어쩔 수 없이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피하지 못할 사정으로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 6월절 이후 한 달 후에 이것을 제2 6월절, 이 6월절 한 달 후에 따로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충분히 생각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자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이 6월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하죠? 나 엄마 아빠랑 앞으로 말도 못하고 같이 있을 수도 없다. 어떨 것 같아? 평생. 엄청 슬프겠죠? 엄청 힘들죠? 상상하기도 싫죠? 끊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누구든지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냐? 성만찬을,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죠. 이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나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죽으심, 부활하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을 뭐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15절로 23절. 자,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눈에 보이게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구름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 여러분, 광야는요, 아까 사막과 같다고 했잖아요. 낮에는요 너무 뜨거워. 여러분 뜨거우면 어떻게 해? 나무 밑에 가서 그늘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구름으로 그 뜨거운 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에는 또 너무 추워.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 가로등이 있을까? 불이 있을까? 없죠? 그러면 춥죠. 그리고 무섭죠. 어두우면 사람들은 무서워하거든. 여러분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깜깜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사 우리가 춥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어두움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름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이제 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또 딱 가면은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때로는 여러분 생각해봐. 이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못 가잖아. 200만 명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1시간, 2시간, 아 그래 하나님이 뭐 이틀, 2일이 지났어. 좀 이상한데 한 달이 지났어. 답답해. 여러분 안 답답할 것 같아? 답답해. 1년이 지났어. 답답해. 어떡해.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있는 참을성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더 중요한 가나안 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빨리 회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부지런하게 걷어가지고 열심히 행진해야 되잖아요. 성실과 열심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자꾸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 하나님 내가 좋은 거 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왕 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것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우리 귀한 어린이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귀한 우리 어린이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